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과 2장 1, 3절이 인클루시오를 이루면서 1절의 태초에는 창조 기사의 7일을 가르칩니다. 이 태초일을 통하여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우주가 창조된 최초 기간이 말해집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바라는 구약 성경에 모두 48번 등장하는데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죠. 영어로 하자면 make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design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본문에서처럼 천지를 존재하게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하는,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맥락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구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원적 우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물덩이로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혼돈된 세계와는 다른 조직된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라고 하는 형이사학적 질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도 1절 맥락에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둠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첫날 창조될 빛과 함께 창조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은 추론할 수 없습니다. 2장 상반절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살기에 불가능한 우주의 모습이 말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설계하시는 데 필요한 요소 자재들을 다 보유한 우주가 등장한 후에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우주를 품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빛이 창조될 때의 우주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물덩이 우주를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며 좋아 하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좋다는 감탄은 우주에 빛이 생김으로써 어둠의 기능이 생기게 되었음을, 또한 어둠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간이 빛이 됨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이 없어도 31절로서 전체 평가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르셨습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날이 생겼습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날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저녁이 오고 난 뒤에 아침이 오는 것이 최초로 지속되는 시간 흐름이었고, 이것을 통해 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관용구는 하나님께서 각 날의 창조를 낮에 마치셨다 하는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싸며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을 나누라 명령하셨습니다. 궁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지만 앞서 밤에 대한 평가처럼 창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심으로 궁창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의 교차와 하늘의 조화로 날씨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밤의 교차가 하늘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날 창조되는 창조물 중 특히 식물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궁창 아래와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밤의 교차가 필요합니다. 궁창 대기권에 존재하는 원소도 낮밤 교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9절 13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 물, 땅, 식물이 출현합니다. 이 세 요소는 농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맺는 풀과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 식물은 고유의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창조된 대로 자신의 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녁이 왔고 아침이 왔다는 관용을 통해서 밤낮의 교체가 계속되는 동안 기후체계가 작동되고 묵과 바다의 경계가 지속되고 각 식물은 모든 종을 유지하고 존속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궁창의 광명체들 천체가 존재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의 기능을 정해주셨습니다. 천체들은 표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표지로서 해, 달, 별들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때를 알리는 기능입니다. 땅 위에 생명체가 자라고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날과 달과 해라는 시간 단위가 정해집니다. 계절이 바뀌므로 연중 생활 주기가 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기념하는 축제 절기와 연대 기간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방향과 위치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넓은 지역을 오가려면 정확한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천체들의 시간과 방향, 장소, 계측 기능과 물에 사는 모든 생물체, 육지의 동물들, 조류의 생체 리듬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이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잘 압니다. 또한 천체들의 이러한 기능은 셋째 날에 육지 식물이 열매를 맺고 번식하는 데도 길잡이가 됩니다. 첫날에 창조된 빛, 오르라고 하는데요. 빛은 이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넷째 날의 천체, 마오르에 합쳐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늘에 광명체가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첫 창조계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면 첫 창조계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비추는 빛은 더 이상 첫 창조계의 하늘 광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광명체들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광명체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설명됩니다. 광명체들은 두 큰 광명체와 별들로 구분되는데요.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큰, 작은 광명체로 부르신 이유는 해와 달은 가나안 이방민족의 우상들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인 해와 달과 달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해, 달을 큰, 작은 광명체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은 온갖 종류의 점성술이 판쳤습니다. 시간은 별들의 주기적인 운행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인간계는 각 개인 운명에 이르기까지 별의 권능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는 점성술까지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불가사의한 마귀들과 악한 마술사들이 위협하는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고대 근동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해, 달, 별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세상의 가치, 사고체계를 뒤집어 엎는 내용입니다.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천체에 대한 주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게 된 근원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의 기능은 이 천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에 섬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신명기 4장을 참조하십시오. 20절로 21절입니다. 바다, 강에 온갖 생물들, 공중에 온갖 새들이 창조된 날로서 하나님은 물들과 하늘의 궁창을 향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늘 궁창에 새가 나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멋진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명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이 각기 종류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실현됐습니다. 하나님은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은 다섯째 날 창조된 동물이 물과 공중에 존재함으로써 자연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축합니다. 심지어는 큰 바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시편 148편은 노래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민물을 포함하는 바다의 온갖 생명들과 새들이 자기 종류대로 생육하며 번성하여 전자는 바닷물을 채우고 후자는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동물들이 자연 순환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전에 땅에 짐승을 내라고 명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축은 제 종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제 종대로, 들짐승, 야생의 포식동물들을 제 종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감탄에는 제 종들을 보유한 동물들의 존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